레위기 19장 3절과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어서라고 있는데, 일어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신다, 내가 일어섰다, 뭘 의미합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한테 그렇게 어른이 오는데 앉아서 가만히 방에 앉았다가 어른이 이웃집 아저씨가 오셨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게 혼났습니다. 그러자고 뭐십시오. 어디 들으셨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았죠. 그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 어른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온 곳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책이죠. 오늘 같은 율법책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선 겁니다. 일어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죠. 다 여기에서 연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앉아서 맞습니까? 일어서서 주님을 실제로는 예배 끝날 때까지 일어서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정신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끝나고 마지막 때에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펼 때 일어섰다고 말씀 나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놀랍죠? 아니, 샌머리, 흰머리, 백발의 그 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는 무슨 이 어른이 무슨 거기에서 무슨 제사장이고 귀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샘머리라면, 어른이시기라면 무조건 일어서라는 겁니다.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그분이 거린일지라도, 신체 장애가 있어서 너무너무 못났고 미약한 그런 분일지라도 그분이 샘머리라면 일어서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공경이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어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어른은 다른 게 어른이 아니고, 직위가 높아서 어른이 아니고, 직분이 높아서 어른이 아니고, 연세가 드셨고 인생을 다 살아오셨고 우리보다 더 인생을 사신 분이라면 그분이 어른입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난하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공경하라, 경외하라 했는데 이 공경의 대상 누구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센 머리입니다. 센 머리. 한마디로 모든 어른들을 표현하는 통칭입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센 머리. 연세가 지긋하신 나보다 그런 어른들. 그런 분들을 이유가 없이 그분의 신분, 어떤 고와 여부 없이 그런 샘머리라면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이런 것들이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가 실종된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어른이고 마땅히 공경할 대상인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몸으로 일어서는 것, 마음으로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그분이 어른일지라도 나보다 약하게 보이면, 나보다 못 살고 무능해 보이면 내려 깔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옳습니까? 우리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어도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오늘날 세대가 참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 교육하실 때 이유 막론하고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교육입니다. 세상 말로 버리장머리 없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참 아이가 부러우잖아요. 다들 자녀들 결혼시켰으니까 내 사위값, 내 며느리값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태도를 보고 많이 감동을 하죠. 성경에서도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여러 가지 어른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어른이 성경에서 말씀할 수 있는 어른, 센 머리죠. 어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부모입니다. 첫째가 부모이죠.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다음으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합니다. 부모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라면 권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을 누구를 첫 번째로 꼽느냐? 부모님입니다. 첫째가 부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두 번째는 이제 왕입니다. 왕. 나라의 왕. 대통령.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역시 왕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경하라. 또 세 번째는 장로입니다. 영적으로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장일 것이고 오늘 같으면 목회자일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직장의 상전, 상사입니다. 상사.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사.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직장에서 상사들을, 내 위에 직분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서로 뭐라고 붙이십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를 정말 공경하면 그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더 쉽게 전해지겠습니까? 막히겠습니까? 분명히. 다섯 번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남편입니다. 남편.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집안의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제가 남편 알기를 뭐를 같이 합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두려워할 자들 권세자들이죠. 국가의 어떤 권세자들.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 마음가짐이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고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무시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친히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육신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해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교만한 시대입니다. 쉽게 남을 인정을 나보다 마땅히 능력 있고 두려워해야 될 상대인데 그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개가 꼬리 감치듯이 꼬리 감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될 사람인데 관계상 존경해야 될 사람인데 그게 부모가 됐든지 사회에서 어떤 일이 됐든지 교회에서든지 안 합니다. 교만이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안 세워주려고 합니다. 안 세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머리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한다, 경외한다 이런 말씀의 이 단어는 놀랍게 성경 거의 90% 이상
더 되죠. 거의 97, 8% 이상 그 공경과 경외는 누구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느냐?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만.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안 써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누구에게도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 안 씁니다. 거의 100%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97, 8% 그렇게만 전부 이 공경과 경외는 하나님의 거의 전유물이다 다름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모를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센 머리, 어른, 여기에 센 머리에는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 그걸 따진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위에 연세가 더 드셨고, 어르신들. 요즘에는 노인이라고 말 안 한다 그러죠.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냥 노인 이렇게 말, 어르신. 그게 더 아름답죠. 어르신.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유물과 같은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그것도 아무 세상 힘도 없을 것 같은 센 머리, 그분들을 앞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도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입으로는 자기들은 아니에요. 내가 뭐 주위 어르신들 내가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것이 있을지 내가 부모를 그렇게 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다. 하나님은 제가 높이죠. 하나님 아니다. 가짜다. 그게 맞습니다.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 어르신들 공경 안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 세상의 권세,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르신들을 그들 앞에서 일어서라, 공경해라,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는 바, 우리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가면 눈에 보이는 권세나 눈에 보이는 어른을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데 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가짜다 그럽니다. 그럴 수 없다고. 가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른들 존경할 자 겸손하게 존경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 내가 좀 능력을 받았다고, 내가 직분이 좀 더 높아졌다고, 나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나보다 여러 가지로 선배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은 가짜다 그럽니다. 너 스스로 속이지 말어. 하나님은 안 속아.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뭘 먼저 앞세우십니까? 이 부모부터 경외해라.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배워. 그래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이죠. 살아가면서는 눈에 보이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오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32절에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누구를 앞세웁니까? 노인, 어르신의 얼굴. 먼저 그분들을 먼저 경외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특히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고 거기에 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 하나님만의 유물과 같은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제도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권위, 그게 국가 또는 교회, 어떤 큰 단체마다 뭐가 제도가 있죠. 국가에도 나름대로 뭐 장관, 대통령 이런 모든 직급이, 교회도 각 직분이 있고, 그게 어떤 제도죠. 사회는 사회의 제도, 교회는 교회의 제도. 그런 곳에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질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죠. 대통령 알기를 뭐같이 알아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장관 알기를 뭐같이 알아서 힘이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특별히 군대 같은 경우에 그게 군기라고 그러죠. 상관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가 딱 세워지지 않으면 군기가 잡히고 전쟁에 승리할 것 같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명령을 안 들어버리는데요.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리가 없죠. 내가 더 똑똑한데 무너져버리죠. 민수기 16장 1절 3절 보게 되면 이제 기니까 읽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고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란 그런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 이들이 당을 이루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대적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당을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맨 마지막에 3절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회중이 우리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 같으면 나도 침례를 받았고 성령 받았다. 니만 성령 받았느냐? 네가 목사면 별것이고 장로면 별것이냐? 권사면 별것이냐? 그 이야기죠. 너만 성령 받았어? 나도 성령 받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네가 뭐라고 모세 내가 뭐라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게 국가의 권세이든지 교회의 권세이든지 직장의 권세이든지 순종하라 하지 않고 굴복하라 그럽니다. 순종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인정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굴복은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니까 굴복해라. 네 부모, 네 직장 상사, 국가의 어떤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를 네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각 권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그런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걸 흔들어버리고 무시해버려요. 잠언서 1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권세가 이 대통령이 나는 저 사람 원치 않아, 저 장관 원치 않아, 그런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말씀을 들어두십시오. 권세를 거스리는 자, 위에 있는 모든 국가의 권세든지 교회의 권세든지 사회의 권세든지 그걸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심판을 스스로, 우리가 그러죠. 네가 화를 자초한다. 그러면 그 말씀입니다. 네가 심판을 자초한다. 그래서 서로 국가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반대 성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위배가 돼.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가장 첫째가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죠. 1번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라면 부모고 그 다음이 국가라면 국가입니다. 그런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굴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여세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법을 보더라도 지방에 있는 지방의 법이 있고 그 위에는 국가의 법이 더 높습니다. 이 광주시에 어떤 법이 있다면, 자치법이 있다면 이 광주시 자치법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국가의 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법들은 그 위에 있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으로는 헌법이 최고상입니다.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하면 바로 헌법소원 들어갑니다. 헌법이 위배된다 그러면 바로 폐기시켜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한답시고 국가를 위한답시고 사회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때 부모로 순종해도 주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자식에게 뭘 합니까? 때만 돌아오면 제사 지내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 순종하라고 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거부해야죠.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국가 권세나 사회 권세나 교회 권세나 부모로서의 어떤 권세나 우리가 그걸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위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먼저 우리가 뭘부터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있는데 민수기 6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이죠. 내 부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를 안 지내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율법 지킨 사람들 있어요. 부모 죽어도 당장에 장사 안 지냅니다. 어떤 구별된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실인이라든지 하나님께 서운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도 길리우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한 것 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부모님 공경하면서 장사 지내야죠. 뭐라고 하십니까?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위니까 거룩한 구별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라는 거죠. 난 뒤에.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내 부모 죽었다고 나신이 서운이고 뭐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막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입니다.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 말씀을 전할 테니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켜서 해라, 순종해라.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악하니까. 행위는. 그게
주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워질 권세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허락하시면 안 돼요. 참새 한 마리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몇천 원에 팔리는 거 다 값싸죠.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작은 일에도 그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하는 그 작은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다른 권세들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해 못할 권세일지라도 나는 이번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번 우리 직장 사사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들이받지 마시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권세를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은 이게 거스를 힘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 위에 세운 권세자들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영적으로 우리 움직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굴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민 순목의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높임,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